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저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아침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기운을 호흡합니다. 주님의 맑은 사랑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이 귀한 시간, 맑고 고요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하옵소서. 투명한 마음으로 주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과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옵소서. 세상살이가 힘겹고 고단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어찌 사는 것이 좋을지 주님께 묻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 묻고자 주님 전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외치는 음성에 응답해 주시고 꿇은 무릎 앞에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무너진 중심이 바로 서게 되는 은혜를 소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흔들렸던 삶의 중심이 바로 잡히고 균형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념을 곧잘 믿음과 동일하게 혹은 혼동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convic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의 신념에 해당하는 영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conviction의 어근에 해당하는 convict는 유죄를 선고하다 혹은 유죄를 증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어근을 가진 신념, 그 컨빅션은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모세골 공동체, 모두 새로워지는 골짜기라는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임영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 말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주고받는 열린 관계에 근거한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념이란 말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폐쇄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방어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념은 사람과의 소통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곤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신념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고 베드로는 또한 무엇을 의심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관계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나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초를 둔 신뢰로서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물으실 때, 이것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음을 옮기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이해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곤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신뢰를 갖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폭풍우 치는 바다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의심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25절로부터 2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의 의심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의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신지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앞에 나타나 계시는 주님이 정말로 주님임을 믿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나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건만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대화가 간단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누구누구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친밀한 사이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인지 물을 때 접니다 혹은 나야 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을 듣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친밀해져 있는 관계를 드러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강원도 동해시에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가끔 서울로 볼일을 보러 오시면 아무런 예고 없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오신 할아버지를 모시느라고 늘 당황을 하셨지만 제게는 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을 찾아오실 때마다 할아버지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저와 제 동생에게 아주 어렸을 때는 손에 과자나 사탕을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더 나중에 큰 다음에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때는 피자를 사오시고요. 집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따끈따끈한 치킨을 픽업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는 이제 용돈이 필요할 나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가실 때에는 가끔 손에 용돈도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불현듯 찾아오셨던 할아버지가 제 성장 과정 속에 새겨진 아주 행복하고 기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앞으로 나가서 제가 누구세요? 하고 물으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경상도 분이세요?
내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셨지만 할아버지의 그 짧은 대답으로 우리는 쉽게 문 앞에 서 계신 분이 할아버지이심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저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 집 문 앞에서 누구세요? 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게 간결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실 분은 할아버지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는 사회 관계에서 이런 방식의 대화가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친밀하고 깊고 잘 아는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놓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마음에 이 한마디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두려움과 걱정이 진정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보다 내가 왔으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 말이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을 배 바깥으로 몰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이, 바로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렇게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믿지 못합니다. 앞에 계신 분이 진정 예수님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첫 번째 의심이요, 폭풍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물 위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베드로의 첫 번째 의심,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의심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왜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임을 의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신념 컨빅션이 아니라 신뢰 트러스트입니다. 신념은, 컨빅션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신념은 신념의 대상이 아닌 신념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신념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신념을 갖게 된 바로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념이 가진 속성이고 신념을 추구하는 신앙의 위험함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행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곧 이벤트입니다. 나이니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분명할 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관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과 같은 믿음입니다.
어느 소도시 한가운데로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다리를 건너서 시장에 가기도 하고 일터로 가기도 했습니다. 통행하는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지자 다리의 안전을 걱정한 시장은 정확한 통행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일을 맡게 된 감독관은 자신을 도와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사람을 찾다가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한 청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마땅한 직업도 지금까지 없었으며 그렇게 영리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숫자를 못 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과 청년은 다리의 양쪽 끝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레, 자전거, 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서로의 숫자를 이렇게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센 다른 모든 숫자는 정확히 일치했지만 사람 수 경우에는 늘 한 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흘 동안 매일매일의 통행량을 조사했는데 날마다 감독관이 계산했던 것보다 청년이 세었던 숫자가 한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감독관은 의문점이 들고 궁금함이 들어서 청년에게 날마다 정확히 한 명의 숫자가 부족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자기가 몰래 짝사랑하는 여성이 다리를 건너 일터로 간다고,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자기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세는 숫자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작가 셀마 라겔레프가 쓴 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너무도 소중하다면 그 사람을 숫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작가의 통찰, 그리고 이 청년의 마음은 참된 만남이 가진 하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예수님은 숫자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나타나셔서 언제든지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누구냐고 묻지 않고 마음의 빗장을 마음껏 안심하고 풀 수 있는 분, 믿음은 그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일기를 경험하며 인생의 항해를 해나갑니다. 때로는 햇볕이 찬란한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구름 낀 하늘 아래를 지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 몰아치는 폭풍우 속을 뚫고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러 일기 가운데 우리는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고 때로는 그 임재와 동행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능력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쳐온 수많은 인생의 바다에 수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인했습니다. 그 동행하심을 의심하였고
그 사랑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왜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욱 강하고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시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믿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생성되는 신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의심 없이 모든 두려움과 불신을 인생의 배 밖으로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맞이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을 덮은 먹구름이 걷히고 비바람 부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여러분 인생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생을 온전히 지키고 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 곁을 찾아오신 주님을 저희가 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내게 주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의심의 말을 거두고 폭풍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를 찾아오신 주님을 배 안으로 기쁨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내 삶에 내리던 폭우가 그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흔들던 바람이 그치고 내 앞에 놓인 장벽이 사라지게 하소서. 산과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능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마련된 주님의 처소에서 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